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익숙하게 지나쳐 왔던 길인데, 어라? 여기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었나? 어라?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었나? 그렇게 낯선 아름다움에 길이 멈춰 섰던 경험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은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에겐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익숙하다는 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 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낯선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처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생명의 양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자 생명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아주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상했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한계와 무능함을 끄집어내십니다.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비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역량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것은 지식의 축적이나 행위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면 깊은 곳, 영혼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시간 천천히 걸으며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익숙한 길 위에 서 있지만 그 익숙한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단순한 지식이나 명제가 아닌 천편일률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녹음기 틀듯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복음은 마치 개인적으로 써서 건네주는 손편지처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나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떤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혹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곤 하였기 때문에 이 자는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 교사인지라 율법에 박식하였고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미 내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율법 교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 어떻습니까? 율법교사의 대답은 몇 점짜리 대답입니까? 정답으로만 따지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율법교사는 답을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에 대답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율법교사가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는 이것을 내 힘으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래, 가서 해봐라. 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살 것이다. 이거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머리로 안다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너는 법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음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음 발을 내딛으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가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지금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영생의 비밀을 얻고자 함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자랑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가 가진 무능함과 그가 가진 한계를 직시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요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닌 인격적 행위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그 상태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인격적 전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책망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무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연약함을 싸매어주는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다채로운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그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낯선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율법교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목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그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마치 사랑의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렸을 적 책상에 이 반절을 펜으로 긋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다시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는 율법교사의 편협한 시선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사랑의 울타리를 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 이쯤 하면 충분한 사랑을 베풀었어.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아까도 찬송했던 것처럼 바다와 같아서 그 어떤 그릇에도 담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며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 인격적으로 답하여 주십니다.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원수마저 내 이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감이나 선행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비웃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이 결국 복음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랑은 그 어떤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되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그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댐에 갇힌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바다와 같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더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질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사랑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복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무력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던 원수와 다름없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 했던,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상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상처받고 무력해진 상태에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생각하는 저 율법 교사마저도 말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상징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비유의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 그의 옷은 다 벗겨졌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며 그의 생명은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죽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지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멸시받던 자,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영웅.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가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것으로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은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는 책임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웃을 많이 잘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참된 이웃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무력한 상태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할 사랑은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낯선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결국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실천하려 했다면,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랑을 자기 힘으로 실천하려 했다면 그는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마리아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자기 힘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했다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달았다면 그는 무엇을 붙잡아야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에서 죽어가던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우리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리,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자리, 그러나 동시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낯선 아름다움입니다. 이 십자가의 낯선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 애써도 되지 않던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낯선 아름다움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수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